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 의지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계시에 달려 있다라고, 즉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을 비로소 쓰자면 비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와 비밀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경륜도 기독교의 어떤 진리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들여다볼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비밀로 덮어져 있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깨달았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상대어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밀스러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 책 제목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계시라는 말을 직접 제목에 붙여놨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고, 그리고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도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경륜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일부분,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더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덮어져 있는데,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은 바울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일어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장 큰 비밀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가 그 당시에 죽은 몸이든지 살아있는 몸이든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질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시,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보였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예수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가장 소중한 진리, 가장 중요한 비밀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과학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어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표이고 첫 열매여서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믿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미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우리가 죽어 잠들어 있는 몸이든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몸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 또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죽음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의 성경을 비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죽음에게 승리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그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종노릇 시켰던, 그래서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조차 집어 삼킨 바 되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비밀입니다. 죽음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게, 죽음을 마치 짐승이 잡아 먹어버리듯이 없애버리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어 표현을 하자면 죽어도 다시 사는 비밀입니다. 영원히 사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이 비밀을 보증해 주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앞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죽었다가 먼저 살아나신 그분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야말로 유일한 보증이고 이 보증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증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부활만이 부활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부활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분만이 나처럼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만으로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세상,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평생 종노로 시키는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도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육이 아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고. 그리고 주님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큰 비밀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하였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보증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어서 받아들여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언제쯤 가지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이긴다. 날마다 너희가 죽음을 이긴다. 이 비밀,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비밀은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유지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큰 비밀을 얘기하는 바울이 뭐라고 전해주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린 모두 다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장에서 쓰고 있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승리를 주신다라고는 이 주신다라는 동사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신다라는 동사는 주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돔이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 디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회적으로 한번 했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어떤 행위를 설명할 때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단어를 씁니다. 승리를 계속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입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도 하루아침에 식어버립니다. 냉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해서라면 순교까지 할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지,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잊어버렸다가 그랬다가, 이것이 인간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 부활의 신비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제도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일도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죽음에서의 승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실은 시제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제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일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도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부활을 희망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주시는,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미 이기고도 남습니다. 옛 번역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죽음도 삶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고난도 기쁨도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날마다 죽음마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말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큰 재물을 얻었습니까? 바울이 엄청난 지위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건강해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왜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죽음에서조차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나 자기의 육체의 쇠잔함이나 자기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자기의 잃어버린 것들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날마다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죽음조차 극복하게 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 앞에 환난이 있다는 것도, 자기의 몸이 정말 너무나 힘들다는 것도, 그래서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 모든 것 넘어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 괴롭고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삶을 지속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크게 갈등하고 있다. 그는 날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놓여 있었습니다. 날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날마다의 승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이겼다. 네가 당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죽음까지도 내가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죽음마저 이긴 삶을 확인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먹이 센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도무지 겁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친척 아저씨, 체구가 저보다도 작은데 동네 읍내 전체에서 최고 가는 주먹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안 건드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맨날 쥐어 터졌어요. 반쯤 죽도록 쥐어 터졌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그 집에. 쌍욕을 하면서 나와라 이 새끼야, 싸우자. 또 흠씬 두들겨 맞아. 또 집에 와. 그 다음날 또 가. 죽여 나를. 그리고 매일 덤비니까 나중에 그 깡패가 손을 들고, 야, 잘못했다, 오지 마라 제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미 죽음이 자기 눈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냐? 이미 날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승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 그 사람을 쓰러뜨릴 것입니까? 어떤 가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까? 어떤 고통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릴 것입니까? 나 지금 죽어도 좋아. 나 이렇게 그냥 죽어도 좋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겼다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다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보증이라고. 나는 이것을 날마다 짊어지고 산다고. 죽여 나를. 죽어도 그만이야. 죽으면 나는 하나님 품에 가지. 나는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거야. 그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모든 마음을 메워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엎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음마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곳에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니래요?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조만간 그분의 생신이 다가오죠. 부처님 오신 날.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누가 아니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날마다 그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죽음까지 이긴, 죽음을 잡아먹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린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살살 깨웁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네 몸이 그게 뭐냐? 곧 죽으려고 골방골방 하면서 뭐 찬송은 무슨 꼴 좋다. 젊어서 그 많던 재산 다 어떻게 했네. 그래갖고 지금 뭐 살면서 예수님 찬양 꼴 좋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고난,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 마귀는 자꾸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죽음까지 이겨버린 승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파도 찬송하십시오. 의사가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못 고친대. 우째 이런 일이, 그때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왜? 그거보다 더한 죽음이 이미 극복된 사람이에요. 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목숨이에요. 잠시 얼마나 더 아플 것 같습니까? 한 100년쯤 아플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네?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억울한 게 뭡니까? 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더 갖고 싶은 게 뭡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 좀 주세요. 왜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서 이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을까요?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를 왜 이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마저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괴로움, 고통, 억울함, 외로움, 슬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없죠 지금? 다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 약속이라는 것도 아시죠? 갑자기 왜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택배는 다 보냈으니까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여러분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오는 택배를 받으시든지 수치 거부를 하시든지 기도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까지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굳게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덤비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노쇠함과 가정의 불화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